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정말 엄청난 이 유대 사회에 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께 오면 다 나섰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께 오면은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 그 시절에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몰려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 3장 2장에서도 진행된 내용, 1장에서도 진행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게 됩니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장 7절 말씀을 잠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예수님이 몸을 피하는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작은 배를 준비하여 기다리라. 그런 말, 등대하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그냥 예수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그 옷자락 끝에 잠깐 그 살짝 닿는데 병이 났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의 딸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은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병들어 고생한다 할 때에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꼭 와서 만져서 고쳐진 게 아니라 그냥 멀리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로 그 딸이 그 병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 중풍병 걸린 그 하인, 백부장의 하인, 그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쫓아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옳다,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냥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선포만 하시면 그냥 낫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떨쳤다는 말씀, 그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예수를 만나려고 움집을 하고 따르고 추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속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데 여기 뒤에 19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20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집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속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미쳤다고 하거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쫓아 따르는 것도 그것도 고통인가 봅니다. 유명한 축구 스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한국에 와서 좀 쉬면서 조기 축구에 잠깐 나가서 하는데 그거 누가 그걸 보고 SNS에 올렸더니 금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수천 명이 몰려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그것은 잽도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이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한 그런 가족하고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 목회가, 우리 주님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이 구성원이 원수가 되는 건데 부부지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는, 안 믿으면 원수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까지 이제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를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쳤다 막 이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초가 지금 들어가 있다. 예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내가 귀신이 들렸다면은 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장려를 해야지,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22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 그 성사역을 그만둘 리 없죠. 느슨하게 그렇게 갈 리가 없죠. 미쳤다 소문에 이제 가족들이 예수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엄마도 오고 형제 자매들이 쫓아왔어요. 비장한 각오로 우리 주님께서 가족의 정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장하다 이 말은 슬플 비자를 쓰는, 슬프지만 단호하게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선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31절 봅니다. 한번 본문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밖에서 날 데리러 온 자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둘러앉아 예수를 쫓아와서 둘러앉아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그 신앙 안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하늘 가족의 자격 요건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3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시에는 그것이 밝고 영화롭고 풍요롭고 모든 게 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그건 영원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갈 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는 세월 앞에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길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자신들의 상태를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쇠퇴함, 약해져가는 모습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고로 맞는 향기도 냄새도 어두워지고 치아도 어두워지고 무릎도 어두워지고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이건 어떤 사람 한정된 누구를 그렇게 한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현저한 모습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나마 힘을 쓸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께서 밝히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싹 떠나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대한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약된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핵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 명료해요. 그 핵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소를 잡는데 지금 뭐 소를 동네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소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동네에서 소도 잡고 섬지방에 가면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저
완도 금일에서 조상이 나서 교우 가정에 갔더니 소를 잡았더라고요. 소를 잡아가지고 생고기를, 예, 싱싱한 생고기를, 뭐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생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소를 잡아서 생고기를 주는데 그 교우들과 함께 그냥 막 얼마나 많이 퍼주시는지 그냥 그거 먹고 와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균이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죠. 예, 저희 집 식구도 그냥 그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해남에 가니까 그때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니까 거기서도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예, 생고기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큰 소를 잡으려면 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 소를 그냥 목을 잡고 비틀어야만이 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맥을 잡고 그냥 조그마한 망치 하나 그냥 가지고 와서 정수리에 급소를 그냥 탁 치면은 그냥 푹 주저앉는 겁니다. 그거는, 예? 잡을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막 몽둥이로 주둥이에 패가지고 막 야구방망이로 와가지고 두개 패는 나중에 피멍 들어서 먹지도 못해.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성경으로 봅니다.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구원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그냥 건성나발로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육신적인 동공으로 육신적인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아예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믿어야 이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는데, 안 보여도 보는 자가 있고 보여도 못 보는 자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받겠습니까? 두 눈으로 활기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깽판을 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어가는 광경을 유대인들이 다, 지도자들이 다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눈누라고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네? 그런데도 안 보고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어요. 아멘. 보았습니까? 아멘.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네? 어떻게 보느냐? 여기 6장 54절 말씀을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똑같은 말씀이에요. 40절하고 결과가 똑같잖아요.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준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준다. 결과가 똑같잖아요.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이라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살과 피를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냥 육신적인 예수 얼굴만 다이렉트로 보니까 안 보이는, 그가 메시아라는 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통공으로 본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은혜의 자리에 이 도마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됐어요. 이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 또 엉뚱한 소리하고
본다는 의미를 그렇게 육신적으로 동공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다 봤다. 토마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에 못 자고 손가락 쑤셔보고 옆구리 창으로 허리를 찔러갈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고 그러나서 내가 그런 예수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겠다.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도마. 8회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그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 나 만져봐라. 아, 나 봐라. 도마가 꼭 만져봐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했는데 왜 믿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니까 믿는 건데.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하시면서 책망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봤던 것, 모르면 봐도 안 보이고 알면 안 봐도 보여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대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그런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나서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봤다. 필립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금세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나를 알면은 나를 보는 것이고 아는 게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봤다는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통수 보고 안다, 얼굴 낯장만 보고 안다 할 수 없어요. 봤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의 세계를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심보를 읽어야지 진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보를 몰라가지고 못 봐가지고 몰라서 평생토록 살면서 황혼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당신 심보 이제 내가 알았다는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그러는 사람.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는 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필립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필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금세 했던 말, 앞에 했던 말 지금 그냥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물러 버렸다. 깨물러 버렸다. 누가 대통령 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누가 그냥 답장도 안 하고 그냥 깨물러 버렸다. 그런 뉴스가 있어서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정치권에서 많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7절 말씀을 잘 들었으면 8절에 질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지금 3년 동안 지금 나하고 같이 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혈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보는 거예요. 알수록 보이고 모를수록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라고 한 거예요. 알아라고.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짐승들도 주인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임자가 누구나 아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들도 안다 이 말. 짐승들도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대감마님께서 퇴고를 할 때 항상 소실 기색집을 들렸다가 딱 가는 것을 알아. 나귀가 가자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거기로 척척척척 가는 거예요. 예? 주인이 지금 퇴고를 하면서 어디 가서 뭘 좀 먹고 간다는 거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래서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게 되는 거.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제물보다 예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오죽했으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구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자꾸 들으면 목자가 어떤 생각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의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꾸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들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 지금 성경을 상고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식당께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는 소리인데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교회 와서 말씀을 자꾸 경청을 해보세요. 난 원래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10년을 예수를 믿고도 말씀 10구절 내놓으라면 10구절 내놓지는 못하냐. 한 구절 겨우 노래 불러가지고 생각을 해. 노래 불러야 생각이 나. 그냥 해라면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불러봐야지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지켜라, 말씀을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강조하고 강요하고 억지로 하나님 뜻을 행하나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아져 버려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불의한 짓거리 하는 것들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저 누리게 되고 사람이 성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지켜라 한다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 하니까 지키는 것은 그 멍해입니다. 그 멍해예요, 멍해. 자식이 부모에게 추석날인데 설날인데 부모님을 찾아가서 고기라도 몇 건 뜨고 용돈도 좀 준비해서 부모님을 찾아가야지.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억지로 가라가는 것은, 가기 싫은데 가는 것은 그 멍해라니까요.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효자들이 그렇습니까? 어디? 못 가서 안다라고 누가 가라해서 갑니까? 내가 좋아서 내 부모님 보고 싶고 그립고 부모님께 뭐 좋은 거 드리고 싶고 사드리고 싶고 용돈 드리고 싶고,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힘들질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가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가 되고 내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깨달아 보세요. 다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속에 있어요. 살과 피를 먹어라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배불러 죽겠는데 배 터져라고 먹으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과 피를 먹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지키는 것은 자동화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은 자들은 지키는 일을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즐겁나서 행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가족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작. 제가 안 하면 그냥 소리가 갑자기 적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컸다가 도와달라는 거죠. 같이 하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믿음의 효염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터치를 해드린 것은, 내 그 믿음 같지도 않은 아주 그 좁쌀스러운 아주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그 효염을, 이 믿음의 엄청난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죽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부하니까 타락을 해버리면 타락을. 기생집을 다니고 어디를 다니면 타락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옳다, 내가 증거하는 말을 바울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 그게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땅에게 명령, 땅은 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말씀이요, 말씀. 했더니 그대로 돼요. 네? 그런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한다. 일을 한다 이 말이, 역사한다 말이에요. 일을 한다. 내 안에 와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야. 일한다 말이에요. 일한다.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전도도 하게 하고 충성도 하게 하고 열심히 근면 성실하기도 하고 이 역사,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은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내 앞에서 그런 용어 쓰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그 중에 뭐 한 가지 얘기한다. 한 가지 얘기한다. 오늘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손짓이 있고, 믿는 자로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야 돼. 이걸 이기고 온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고 가버린 자가 있어요. 그 세상에게 진 거예요. 세상에 진 거예요.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으로 하면, 세상 어디를 가면은 오늘 뭐 돈이 얼마만큼 몇십만 원 생기는 거고, 이거 안 가면 안 생기는 건데, 교회를 갈 것인가, 세상에 몇십만 원 벌고, 그 갔어요. 몇십만 원 가지러 간 거예요. 그 세상에게 끌려간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긴 겁니다. 못 이긴. 그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왜? 승리. 예?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이에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별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더니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어디 가서 믿음 생활 했는데 똑같은 기간 때문에 하나도 믿음이 안 자랐어. 왜냐? 이유가 있어요. 들음이라는 것은 아무 소리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잔소리 실컷 듣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응답해서 쫙 들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 알아야 지킬 수도 있고, 알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교회와 목자가 있는 교회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말씀을 증거하고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를 붙들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참 아들 하나 잘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아들 하나 잘 낳았다, 잘 키웠다. 젖은 키웠고 태는 낳았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거기다 대고 답변하신 말씀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뭔 소리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가짐을 하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야 돼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여러분이 목사를 도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좀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은 그런 자들을 도와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일확천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실하게 노력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지, 그냥 어디서 누가 갖다 주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하늘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믿습니까? 말씀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힘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도 돕고 깨달음의 은혜의 감동으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족들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만났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키는 게 멍해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깨달아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가족들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